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모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구별을 받아 블레셋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활약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삼손을 잡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삼손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삼손의 동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족들이 삼손을 잡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때 삼손은 말합니다. 나를 정말 해치실 겁니까? 아니요, 해치진 않고 그냥 결박만 해서 블레셋에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결박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삼손의 동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꽁꽁 묶어서, 삼손이 막 그냥 팔이 절리도록 꽁꽁 묶어서 블레셋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 앞에서의 삼손은 그 꽁꽁 맨 밧줄을 불탄 삼같이 탁 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서 죽이는 놀라운 일을 삼손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1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은 능력을 발휘하며 모든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삼손은 능력 있는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거스린다면 아무 힘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며, 삼손과 같이 주님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의 연약함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졌지만요, 삼손의 동족들은요 그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니까요, 어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다 견뎌내면요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족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사자인 그 삼손을 결박하여 그들의 적군인 블레셋에 가져다주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무리 그들이 꽁꽁 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그 줄이 불탄 삼같이 툭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아무 힘이 없다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을 발휘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지만요 그것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던 탑 아닙니까?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최고의 것을 만들고 우리 국가들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 우리나라도 저 롯데 월드입니까? 롯데랜드입니까? 거기 가면 100층이 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뾰족한 게 있어서 저게 뭔가 했더만 그게 롯데월드더라고. 거기 한번 올라가면 어떨까요? 나는 아직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 올라갔다 오신 분들은 느낄 거 아닙니까? 와 하고 그렇게 하겠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별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고 흩어지고 말고요. 그들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안 나옵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하시니까요 도시 건설하기를 그쳐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스림, 즉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니까요 아무 힘을 쓰지도 못하고 언어가 혼잡되어 흩어지며 탑도 건설하지 못하며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의 과학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는 일을 지금 막 우리는 접할 수 있잖아요. 속도도 그렇게 빨라졌습니다. 거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요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세상의 것으로 허망하게 모든 것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잡혔을 때는요 블레셋을 이기며 힘을 썼던 삼손이었지만 그가 육체에 사로잡혀 여인의 품에 안겼을 때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한 눈알이 뽑히는 그런 삼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고요. 가인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임을 거역하니까 배신자의 대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우화에 보면 두 마리 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뛰어가다가 우유통에 퉁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두 마리 개구리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한 마리는 미끄러운데 올라갈 수도 없고 내가 우유통에 빠졌으니 그냥 죽으련다 하고 죽음을 기다리다가 그냥 체념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하면 내가 안 살아나겠나고 막 휘저으니까 그 우유가 굳어가지고 버터같이 돼서 탁 뛰어올라서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사십니까? 내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빠져 죽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실패한다고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요, 또 도전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비전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생을 포기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체념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진 자,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유를 버터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좇아서 언제나 승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삼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밧줄로 삼손을 묶어서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을 놀라운 도구로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갑자기 임하심에, 영이 임하시니까요 삼손이 달라져 묶었던 밧줄을 탁 풀어버리고요 있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몇 명을 물리치는가? 1000명을 물리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삼손이 왜 세냐 하니까 손이 3개라 세다고. 삼손이래.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삼손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놀라운 무기가 되고 놀라운 승리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모든 적군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오토다케 히로타다인데요, 그는 뺨과 한 10여 cm밖에 되지 않는 팔, 내 사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그 팔에다 연필을 끼워서 글을 쓴답니다. 또 가위 한쪽을 입에 물고 또 한쪽은 팔로 눌러서 탁탁탁 해서 그것을 가위질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엉덩이와 발목을 교대로 잘 움직이면서 양쪽 그 팔로 10cm 정도 되는 팔로 농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 정치학과를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지가 없고요, 사지가 있다 해봤자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고요 기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위트가 넘쳤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내가는 데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못한다, 환경이 힘들어서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다면 이것보다 축복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앞장서 싸워서 승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면요 이런 멋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의미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르짖는 자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 죽인 후에는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목말라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1000명을 막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 에낙고레라는 뜻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덥다고요? 아이고 이제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 누워있으면 더 눕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살만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더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더위 이기는 방법이 게임에 몰두하는 거래요. 그래서 막 게임만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가지고 또 누워 자겠죠. 그것도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또 게임이 눈에 어려운 게임만 하겠죠. 얼마나 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에 채워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엘리야 경우에도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에 불을 내리사 모든 것, 물 부은 것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부르짖을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850명이 부르짖는 그 우상의 대답은 없었으나 하나님은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을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그의 위에 엎드려 3번이나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7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시는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원받기 기도하라. 우리한테 부르짖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란 해바라기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쪽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그 해바라기, 어둠 속에서도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태양이 뜨면 그 태양을 계속 쫓아가. 그리고 저녁노을이 질 때 해바라기는 또 해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어느 쪽? 동쪽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다음 날 뜰
그 해를 바라보며 움직이는, 해에게 눈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기도란 해바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내 사정 알려주세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입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귀의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기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쉽게 포기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그런 자는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큰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보호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끝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시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이 되시며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을 묶어서 밧줄로 가지만 그 밧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자꾸만 늘어지지 말고요, 하나님을 찾고 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